감사합니다. 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 밖의 믿음과 도대체 믿음이 뭔 거야?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에서 우리가 조금 말하기 뭐하면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됐을 때에 나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직분도 맡았는데요.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모태신앙인다 할지라도 자,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건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직분이 목사예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제일 오래된 신앙은 모태신앙이죠. 그런 거 갖고 내놓는 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도 많이 했고요.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막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은사 같은 것도 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주님은 믿음 안에 있느냐고 그랬지. 너 은사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은사 체험했냐? 그러면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것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이러면 다 거의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안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믿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금 냉정하게 시험해 보세요. 사람끼리는요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 자신이 나를 이 말씀에 비춰봐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마음에 아까는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까지는 알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친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교회 다니면 거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간혹 가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계세요. 이제 하늘나라에 계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고 알아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너무나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을 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죠.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어요 라고 내 마음에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서 답 못한 사람이 태반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만큼 지금 현재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지금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나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나?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분명하게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나?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교회 목사님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 그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전도를 해와. 전도라는 게 교회 인도까지 해오는 거예요. 교회만 인도하면 난 끝. 다음에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셔. 목사님은 열심히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 말 안 해줘. 열심히 이 본능이 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쵸?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나 똑같이 죄 짓기는 마찬가지죠. 그 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제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짓는데 날마다 해결해. 이러고 그게 답이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회개해. 이게 답이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 삼아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은 덮어놔.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몰라. 왜 몰라해요? 자기는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몰란 거예요. 내가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쵸? 교회 인도하기 전부터 벌써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충분히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고면을 하는데 못 해주니까 오래 다녔던 교인이라도 거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말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 교회 오고, 교회 다니면 그냥 복 받아, 건강해져, 축복 받아, 이 얘기까지밖에 못해요. 천국을 안내해 줄 수가 없어. 태반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을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에서 비극인 거예요. 기껏 얘기한다는 게 복 받는 얘기나 하고 건강해진다는 얘기나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유 나 그거는 몰라요. 목사님이 알아서 그건 다 목사님이 할 일이야 그냥.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라 그랬어요. 다 해요. 다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면 첫째로 거룩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역장이라 할지라도 태반이나 그거 못하죠. 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면은, 장로 직분을 받게 되면은 교회 한두 해 다닌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도 그거 답변 못 해줘요. 안내 못 해줘요. 이게 지금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현 주소가 지금 거기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답할 말 할 수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하실 일이라고 다 떠넘겼지만 여태까지 그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이 인도한 그 사람도 얘기해 줄 수 없을 만큼 얘기를 못 해줬는데 뭘 목사님이 어떻게 해줘. 그 사람이 대답 못한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신 일인 거야.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면 그거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열처녀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더냔 말이에요. 문 닫혀서 들어올 수 없어요, 잔치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죠? 여기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랬을 때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이 선을 그어줘서 나는 이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이거 알게 되면 뭐예요? 진짜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오픈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 안 됐으면 그 겸손의 경지에 내려가야 되겠죠? 계속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아니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 지금 내 믿음 갖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진짜 놀라운 발전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탁 선을, 핵을 걷는, 그런 분명한 그 열매가요, 앞으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서 안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됐는데 또 된 척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정확하게 이 기회를 봐서 내가 안 됐으면요, 정확하게 자신을 딱 오픈하세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번 주에 계속 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그쵸?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자신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 할 수 없는 그걸 하게 되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해 주신다 그랬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크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늘의 큰 신령한 그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속임 당하지 마세요. 그래,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 종류를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음 상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길가밭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가밭은 딱딱하죠?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마음에서 누가 다 그걸 빼앗아 가요? 왜 빼앗아 갈까요? 구원받을까봐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그래 예배 드려. 말씀 들어.
그러나 뭐예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마귀가 다 마음에서 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준비 못하고 뭐 했나요? 전부 다 마귀가 다 뺏어 간 거예요. 구원 못 받으러. 그럼 나는 여태까지 길가봐 하신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들을 때는 아주 기쁨으로 듣다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뿌리가 말라버려. 그러면 그냥 믿음을 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염려, 가시밭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자라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밭은 전부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될 때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옥토밭이 될 때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기경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이게 빼앗기지 않고 나 진짜 지금 죽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냥 호심탐탐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구원 못 받도록 하는 일에는요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서 태반이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사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신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옥토밭이 뭐야? 말씀을 낱낱이 짚어보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 다, 내 교리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그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안심할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모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렇게 무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낱낱이 말씀을 상고하세요. 진짜 말씀은 그러네. 근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그럼 목사님도 지옥 가는 거네 대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느냐 마느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 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내가 죄를 생각하는 것이 뭔지, 뭐가 차이점이 나는지 이거부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라는 거를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 천국에 못 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올 수 있는지 대답할 말을 우리 정확하게 준비하라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죄인 거야?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룩하라고 그랬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 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를 못 가면은 이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차이점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정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죄가 있으면 못 온다고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 온다 그랬어요. 직분 맡았으면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죄가 뭔지,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디 있나요? 예, 우리 마음에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유일하게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해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뒀더니 전부 다 하는 일이라고는 합당치 못한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 싫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마음에 계시지 않고 이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듣고 했어요? 사탄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되게 끔찍한 일이죠. 교회 다니면서요 직분 갖고 있으면서도요 사탄을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살펴보면 그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태반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섞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요.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린 후로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난 마귀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버렸더니 내 마음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뭐예요? 가득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추악하고 그냥 욕심만 탐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거 가장 큰 죄는 다 들어있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원래 계셔야 되는 건데 계시지 않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다 누구의 열매인 거예요? 사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 주인이 많죠? 하나님이 주인 아닌 그의 열매는 전부 다 마귀가 낳는 열매를 지금 다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 주인 맞죠? 그래서 그러면 마귀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되죠? 그 종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가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쫓아버리고 자기가 마귀 말대로 한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자 이런 죄악들을 내 삶 속에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는요. 처음에 주님이 너희 믿음 안에 있나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주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알아보라 그랬죠. 그거부터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 주인이 안 된 거 증명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대로 나타나죠. 너는 할 것 없이 이거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은 너 그리스도 주인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다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큰 죄짓냐 작은 죄짓냐 많이 짓냐 적게 짓냐 여기에 관심 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는 단 한 가지의 죄를 범했냐 다시 말해서 죄가 있냐 없냐 유무를 따지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유무를 따져요. 이 같은 일을 행했다 그랬으면은 행하는 날에는 작게 짓든 많이 짓든 큰 짓든 작든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사형인 거예요. 세상 법하고 틀리죠? 하나님 법은. 그러니까는, 내 직분도 내셀 수가 없고, 체험도 내놓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내 은사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같이 다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고,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 버린 거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 사탄 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정말 진짜 없을까요? 3장 10절에 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으로 그들의 혀로 입술로 전부 다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막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게 되죠. 말하는 것마다 입술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마다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전부 다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 말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은 전부 다 피 흘리게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어가지고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지금 이것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주님 앞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장면을 한번 창세기에 봐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그 땅에다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이제 동산 가운데다 이렇게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레벨은 어디에 경지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레벨인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침범하지 말라고 지금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질 수 있는 그 의지력과 또 지식과 감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나님 닮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죄를 전혀 안 지키게끔 선과 악을 분명히 알아서 전혀 알아도 죄를 전혀 안 지를 그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지니까 그거는 범하지 마라. 그거는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거기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그 대답이 맞나요? 거기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대답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자기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라고요. 대답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나는 하와처럼 되어 있는 입장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은 뱀이 어떻게 해요? 딱 뒤집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뒤집어도 그게 맞는 줄 알아. 거짓말 시켜도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야 되죠? 그거 먹으면 죽어.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 침대 가서 했으니까는 난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하고 뻘떡이 나서 가든지 쫓아내든지 했어야 되죠. 붙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된 얘기를 하게 되면 딱 분별해서 선을 그어서 딱 배워버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배워버리라 그랬죠. 이 복음을 혼란시키고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딱 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서.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스스로가 자신을 딱 배워버리세요. 사탄에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나는 하늘을 갈 거야. 진짜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지금부터 나는 할 거야. 라는 거를 배워버리세요. 더 이상 나를 유혹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말씀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선을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뒤집어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더 크게 들려가지고, 더 크게 보여가지고, 저질이 했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누구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천국과 지옥 가는 차이가 지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 관리 잘 하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겠단 말이에요.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탄한테 속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아.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지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제발 뭐예요? 살고 싶으면, 천국 안에,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믿음 안에 있으려면은, 주님 안에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 생겨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탄 말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근데 사탄 말 듣고 너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 듣고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 수 있는 경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이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 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얘기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알게 되면요,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쵸? 하나님의 경지잖아요. 아예 그거는 하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선악을 알게 되는 날에는 내가 그것을 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부터 따져요? 딱 그거를 저건 선이야. 근데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지요? 대반 안 해. 아이고 좋은 일 했네. 남이 하는 거는 좋은 일 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니까 영 손해가 돼가지고 영 그거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안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선인 줄 알아. 근데 안 했어. 그럼 뭐예요? 그것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지식을 안다라는 거는 거기까지 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에 그냥 사탄이 하와가 어떻게 써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그냥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너무 막 보기에 너무 좋아. 그렇게 먹고 싶을 수가 없어. 진짜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 될 만큼 지혜롭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말 들으니까 선글라스가 그냥 딱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따먹었죠. 그 따먹고 자기만 따먹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남편한테까지 주었어요. 남편은 여자 말 맞게 듣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안만 쳐도요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그 아내를 잘 믿음의 아내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아내의 역할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걸 주고 그도 같이 따라 먹었는데 그러면 여태 아담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한테 가서 이 일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막 그쵸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남편도요 하나님 말 안 듣고요 아내 말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내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 잘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지식의 나무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딱 먹는 순간 그냥 눈이 밝아져가지고. 근데 뭐부터 보였나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벌거벗었잖아요. 처음부터 벗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게 벗어진 게 보여요? 처음부터 보였어야 되는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는데 왜 이게 새삼스럽게 보이냐고. 왜 이게 크게 충격을 받느냐고요. 눈이 밝아지고서 벗은 줄 알고 아니 왜 여태까지 벗어서 옷 안 입었으면은 왜 뭐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그렇게 제일 먼저 한 게 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벌거벗어서 다녔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만 살았는데 왜 뭐 그게 자기 벗은 게 보여지고 치마를 급조해서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냐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이 다윗이 아니지. 아담과 뭐가?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보면은 희한한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에 이제 대반 자기 벗은 거 제일 먼저 보여줘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이제 불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소리가 들리고, 아담아 이제 부르니까,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근데 희한한 대답을 해요. 아니 분명히 무화과 나무 옷 입었다 그랬죠. 그 뭐 옷을 치마로 삼았는데, 아니 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아니 언제는 입었었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요? 벗어서서 부끄러워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벗은 것 같고 지금 벗어가지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산악과 따먹어가지고 두려웠단 말을 안 하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숨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언제는 입었어?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진짜 우리 생각대로 하라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러면 말이 돼요. 그쵸? 근데 아담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벗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숨었나이다 그랬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요? 좀 말이 안 맞지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었나요? 하나가 되어 있었나요? 진짜 합해졌나요? 합쳤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제 전혀 안 삼고 거기에 대해서 벗은 거에 대한 전혀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합할 수가 없고 분리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가 떠나면은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 거죠. 그게 거기서 자기 벗은 줄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갔으니까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 걸로 인해서 제일 한 번도 거기서 받아보지 못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급조해가지고 그냥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여태까지 옷 입고 있었던 거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는 그리스도로 함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 거 맞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무화과 옷으로 치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치마 만들어 입었는데 왜 내가 벗었다고 말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거예요. 무화과라는 나무로 가렸지만,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은 그리스도의 옷 아닌 거예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을 때, 합해졌을 때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마로 삼아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금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너를 부욕해 하라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늘을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지옥에서는 옷을 다 안 입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받은 충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충격. 벗은 것에 대한 충격. 그리스도를 여태까지 옷 입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냥 다 그냥 일제히 숨어버린 거예요. 벗은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서 내가 벗었으므로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나무를 먹는 거 외에는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벗었다는 걸 누가 너한테 말했냐? 선악과 따먹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것, 그리스도가 떠난 거 맞잖아요. 그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아무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는 율법 613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범해도 뭐예요? 모두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범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다음에요. 2장.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가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613가지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범하면 하나님 아닌 거야. 지금 너는 죄인인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은 유독 뭐를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하지요? 그거 만져도 죄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먹는 거 따지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 있는 거 먹으라 그랬죠? 그렇지 않은 생선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 얼마나 우리 쉽게 찾고 먹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먹는 거 갖고 벌써 딱 들여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는 날에는 다 부정하다. 주님이 다 죄인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또 뭐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다 보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래서 우리가 옷 입을 때도 옷 입는 것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직조해서 짜서 입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죄로 생각 안 하지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먹지 마, 뭐 술 마시지 말라, 또 음식 중에서 뭐 피채 마시지 말라, 또 뭐 있어요? 주로 알려진 것 중에서
목매어 죽긴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아는데 이렇게 막 옷 입는 거 막 이런 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돼요? 나부터 생각하게 되죠. 원수도 갚지 말라는데 원수 갚기 바쁘고 그냥 조금만 나한테 서운한 소리 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담 쌓고 있는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그냥 동포를 원망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냥 마음에 상처 입으면 그냥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그쵸? 누가 그래요? 가족끼리 그러죠? 그 다음에요.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그래서 점도 치지 말고 술법도 행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쵸? 피채도 먹지 말고 근데 우리 순댓국 잘 먹죠. 선지국도 잘 먹죠.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오면 그냥 점도 치지 말고 그런 거 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머리 안 깎는 사람은 없죠. 수염 다듬지 않는 분 안 계시죠? 수염을 기르는 분도 이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쵸? 머리를 저기 하는 분도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로 죄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무도. 근데 우리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 얘기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유래 알아요? 목사님 아세요? 우리 이런 문화 아니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늬를 놨다, 살에 무늬를 놨다,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에 무늬를 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길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건 하지 말래요. 근데, 그리고, 우리 미용문신은 우리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살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참 우리 낯선 얘기예요. 그쵸? 혹시 그런 거 알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알아? 다른 나라의 유래에서 전설에 대해서 몰라? 우리 이 박사가 모르면 뭐. 하여튼 여기서 미용 문신 아니고 여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하지 말라고 무늬를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뒤로 우리 분명히 알고 했던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도 지켜가지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쇳머리 앞에서. 근데 왜 을은 쇳머리 앞에서는 일어서야 되는? 쇳머리 옛날에는 연세가 드셨을 때 머리가 셌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젊어도 머리가 새가지고 그러면 쇳머리 앞에는 다 서야 되겠네. 젊으나 나이 드시나 다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는 그건 알겠죠. 그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600년 역사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몇몇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 지금 낯설고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런 것도 성경 대부분 이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하나님 법에? 우리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긴 한데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는 하라고 그러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누락되는 거죠.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죄악 덩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우리는 죄악 덩어리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중에서 출생했고 뭐 그냥 나를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뵐 수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거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까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거는 성경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학자예요? 학사예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성경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요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요구 갖고는 안 된,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거 갖고는, 그 수준 갖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들보다도 뭐예요? 더 의를 행해가지고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큼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 레벨은 하나님만큼 돼야만 거룩하다라고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에요? 목사님이시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도 그들보다도 더 많이 의를 행해. 아니 목사님도 못하시는 거를 교인들이 어떻게 그보다 더 할 수 있느냐고요. 더 한다 한들 하나님만큼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의로워야 된다. 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살인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있죠? 남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타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를 자살. 타살이든 자살이든 살인하면 심판받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갖고 안 되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613가지 중에서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심판받는 거 맞아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 자동이죠.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한테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는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한 번 화낸 거하고 살인죄 짓는 거랑은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자살죄 안 지었어요. 안 지을 거예요. 당연히 안 짓는다고 하지. 안 지을 거라고 하죠. 그쵸? 여태까지 살인죄 안 지었다고 그랬죠? 그거 갖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살죄 지면 심판받는 걸로 지옥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화 한 번만 내서도 여태까지 살면서 똑같이 살인죄하고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요 절대 자살죄는 안 지을 거예요. 당연히 짓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미안하게도 욕 한 번 했나요? 라가라는 거는 유대인의 욕설 중에 하나인데 욕 한 번만 했어도요 자살한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신다 그래서 욕 한 번 해도, 화 한 번만 해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라 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사형수인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 그랬죠. 요렇게 자살죄 갖고 우리는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갖고 엄청나게 크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살죄 짓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똑같이 얘기 안 해? 왜 한 가지만 얘기해? 여러분 욕 한마디 한마디 하면 지옥 갑니다. 똑같이 얘기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에 율법을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지옥 간다고 말할 것 같으면, 살인죄 지어서 지옥 같으면 다른 사람 죽여도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살인하면 지옥 가면 내가 남을 죽였으면 지옥 가는 거 맞지요? 근데 왜 자살죄만 지으면 지옥 간대? 왜 한 가지만 얘기해? 다 얘기해야지. 그러고 막 유독 그냥 막 아주 펄펄 뛰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로 그냥 막 어떤 것도 뒤집어 쓰게끔 만들어놔. 하나같이 어려움 받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펴서 보라고요. 다른 사람 죽이도 심판 받아요? 화 한 번만 해도 심판 받아요? 욕 한 번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그렇게 먹어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빠져도 지옥 가는 거라고요. 제대로 율법대로 한다면 613가지 그대로 얘기해야지. 유독 자살죄만 지으면 그냥 어느 누구로 막나고 지옥 간다고 그것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살인하면 심판 받는다고. 다른 사람 죽이도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살인죄 지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살인죄 범한 거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인의 수준을 요구를 알아야지.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만 일어나면 이미 수없이 살인죄 지은 거예요.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미움을 상대방만 미워해요?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나요? 미워한 적 있으면 뭐예요? 수없이 자살한 거예요. 수없이 남을 죽이고 자살한 거라고요. 살인죄는 주님은 마음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갈 영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다.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뭐예요? 심판 아래 있어요. 그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전부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내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신앙이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도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거 믿고 있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누구를 막론하고 지하면 그냥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갖고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게도 화 한 번만 했어도 가는 거고, 욕 한 번 했어도 가는 거고, 예배 한 번 빠져도 가는 거고, 음식 잘못 먹어도 가는 거고, 그냥 옷 그렇게 입고 있는 한 막 지옥 뭐 철저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왜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 안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요게 주님의 믿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면 절대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잖아요. 율법을 믿고 있으면 율법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다 범한 거라 그랬죠? 그럼 무조건 지옥인 거죠? 여기 주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놈이. 이놈 저놈만 해도 미련한 놈이랄 것 같은 이놈 저놈만 해도 주님은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불 던져진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믿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믿음을 잘 점검해봐요. 속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거를 시인을 안 해. 거기서 다 올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그냥 사탄이 여기다가 인을 박혀놨는지 그것만 유독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100% 지옥 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죄 안 지었나? 수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인죄를. 그거로만 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로는 절대 지옥 갈 죄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이런 죄 전부 다 지옥 갈 죄다 딱 606가지 다 늘어놔 보란 말이에요. 수없이 다 그냥 하나같이 다 지옥 들어갈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자살 짓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 절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자기 믿음 잘 점검해봐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요. 27절에
또 가는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범죄한 거 단 한 개만 있어도 그거 일제히 갚지 않는 날에는 뭐예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6세가 중에서 난 단 한 개도 갚지 않으면 이게 딱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털끝만 쳐도 내가 있는 날에 그거 다 갚지 않으면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짓는 죄 단 하나도 단 한 개라도 다 죄가 남아 있으면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냥 한 개지 않은 말,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한 푼이라도 그랬어요? 단 한 가지의 문제의 믿음이 하자가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람끼리는 간음하지 말라 법에 되어 있죠. 몇 계명에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7계명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요구해요? 주님이 측정하는 이 죄의 측정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행한 걸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 뭐예요? 마음에서 이미 간음했어 음욕을 품었으면 벌써 간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너는 살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606세가 중에서 나는 한 개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 죄인 맞지요? 다 지옥 가는 거 맞지요? 나는 어떤 믿음인 거야? 율법 아래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잘 보세요. 내가 진짜 그 율법 아래 믿음이었네.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단 한 개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은 안 속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한 푼이라도 갚지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면은 주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게 했냐?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했더냐 이거야. 그러면 찍어가지고 오른손이 오른손이 있으면 찍어서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범죄한 손 가지고 온몸이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죄를 지었느냐? 그거 찍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안 가고 그거 없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는 그걸 갚기 전에는 혹이라도 갚기 전에는 천국 못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때까지 살면서 눈으로 한 번 죄 지었어요? 손발로 한 번씩 두 번씩만 죄 지었어요? 두 번만 죄 지어도 천국 갈 거 하나도 안 남아나죠? 이런 식으로 주님은 갚는다면 주님의 계산법이 이렇다면은 우리 천국 들어갈 몸 남아요?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갚는단 말이에요. 말로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눈으로 죄 지었어? 뽑아버려. 손으로 죄 지어서 찍어버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값의 계산 방법이 틀려요. 그러면 일생 동안 살면서 두 번만 죄 지었어도 우리 손, 발, 다리, 눈 하나도 남을 거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갈 몸이 하나도 안 남아. 회개란 말을 갖다 속지 마세요. 주님의 계산 방법하고 틀려요. 오늘 그 죄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그냥 그렇게 한다고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빼버려야 되고 찍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집행하면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면 천국 갈 몸이 없다니까. 있어야 가지 천국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 방법대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회개해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답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성경 말씀하고 회개하고 전혀 또 틀려. 사탄은요 같은 말 갖다가 그렇게 딱 다
다 뭐예요? 혼미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씻는 방법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회개란 낱말 자체도 잘못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지금 이거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음을.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율법을 어긴 거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했었어요?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한 번 율법에 대해서 어겼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뽑는다, 손을 찍는다, 이렇게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 다 없어지면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있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특히나 뭐예요? 실제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속고 있어.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다 소리 일절하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믿음들은요. 절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다 100% 지옥 가는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말 한다고요. 큰 소리 아무리 치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러 온다고 그랬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은 이에 대해서 다 신문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다 신문 받을래요? 지금 손 들고 주님 앞에 자수하고 나오겠어요? 자기 믿음 지금까지 율법 아래 신앙이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네요 라고 자수하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실래요? 이 고집 부리다가 심판날에 가서 신문 받을 거예요. 주님은요 가만 안 계세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지금 결산하면 살 길이 있어요. 나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 나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아니었네요. 속고 있었네요.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였네요. 그대로 나 자신을 시인하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고집 부리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 대해서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심판날에. 그때는 다시는 길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바로 신문 받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아서 거룩함을 얻어서 천국 가셔야 되겠죠? 주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라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죄인 맞지? 내 입으로 스스로 짓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한다니까요? 짓고 해가지고 지옥, 그때 가서 지옥 갈 거냐? 지금 짓고 해가지고, 살 길을 찾겠느냐? 지금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지금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있었던 거야? 믿음 안에 있었던 거야? 율법 아래 있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야? 잘 점검해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 주님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은 거룩하지 않으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